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였으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만 낙심하기도 하였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불평하기도 했으며 항상 기도하라 하셨지만 게을리 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삶의 공간을 기쁨과 감사로 채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세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과 생업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노력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고 세워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과 강건함을 주셔서 맡기신 사역들을 능력으로 감당케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한 지역에 내리는 비는 그저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릴 때 만들어내는 많은 양의 물들은 땅과 만나면서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고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과정에서 생명의 기운을 이 땅에 제공해 주죠. 나일강 하루의 모습이 보이시죠? 이 지역은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 거대한 물줄기 주변에 나무가 우거지고 동물들과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는 결코 빈손으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비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계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 비와 같아서 결코 헛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며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든 지역에 그 생의 기운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 묘사된 것처럼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 먹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 자리에 머무르기보다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 은혜의 물줄기에 닿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커다란 은혜의 비, 그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 앞에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는 무관심입니다. 이 무관심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는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아마도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한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물줄기를 거역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흘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들은 막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을 막아섰던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랬고,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했던 사단,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던 가룟 유다가 그 예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이 유형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성경은 이 헤롯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이었다는 것 정도, 그가 이 유대 땅을 통치하던 때에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동방에서 온 학자들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들을 박사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동방지역, 즉 당시 바벨론 지역에서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학자들 또는 점성술사라는 의견이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기다렸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옛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학자들이 와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이 헤롯 왕에게도 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헤롯 왕은 굉장히 마음이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즉시 모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묻죠. 야,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난다고 성경에 쓰여 있느냐? 이 헤롯 왕이 왜 이렇게 다급했을까요? 이 성경은 이 헤롯 왕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고대 문서에 이 헤롯 왕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이룬 업적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비록 당시 이스라엘이 이 강대국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헤롯 왕은 당시 이스라엘 영토를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영토까지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건물들을 건축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초라해 보인다고 매우 화려하게 증축 공사를 시작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헤롯 성전의 위용을 보고 그 화려함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탄했을 정도로 매우 대단했었죠.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한 번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이 애굽으로부터 곡식을 사들여 그 위기를 극복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이 이스라엘에 이 평화와 안정을 선물해 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는 호칭을 그에게 붙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의 왕들 가운데 인정받는 왕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헤롯이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죠. 그렇게 인정받았던 능력이 뛰어났던 헤롯이 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왜 이리 다급했을까요? 근데 이 헤롯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에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때에 정치적 이유로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 처세술이 매우 뛰어나 이 로마의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이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핏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아시죠? 이 개종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헤롯은 이 왕권을 지키고자 정통 유대 왕조의 여인과 결혼을 하기도 했고, 훗날 이 아내와 그가 낳은 자식들이 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자 그들을 처형시켰을 정도로 매우 잔인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은 그의 마음을 아마도 크게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소집한 회의에서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미 700~8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헤롯은 이 동방에서 온 학자들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렇게 묻죠.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헤롯은 그 답변을 듣고 그들에게 그 장소를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 베들레헴은 이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이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왕으로 나신 아이를 찾아보라. 그리고 거기서 찾게 되면 나도 가서 경배드릴 것이니 꼭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미 헤롯은 그 마음속에 아이를 죽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왕권을 위해 자기 자식도 죽인 전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학자들을 떠나보내고 그들로부터 소식 듣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하지만 그는 학자들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분노하였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별들이 나타났던 시점 대략 2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행히 이미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한 뒤였습니다. 헤롯은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의 인물입니다. 헤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그의 위치를 지키고자 그가 가진 권력으로 성경이 약속된 아기를 죽이려 함으로 그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조상 야곱의 새로운 이름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 야곱에게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요. 에서입니다. 헤롯은 바로 이 에서, 즉 에돔 족속의 후손이죠. 한 번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동생 야곱이 빼앗아 가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헤롯의 박해를 예언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이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커다란 금신상이 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가슴은 은으로, 그리고 허벅지 다리는 동으로, 그리고 종아리 다리는 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했고, 그 가슴은 그 뒤에 나올 제국, 메데바사 제국을 의미했고, 그리고 허벅지 다리는 알렉산더 제국을, 그리고 종아리 다리는 철기 문명의 로마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그 발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진흙은 바로 붉은 것을 의미하는 에돔 족속의 왕 헤롯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때 한 돌이 날아와 이 발을 쳐서 신상을 무너뜨리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왕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예언된 것입니다. 헤롯은 인간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이 하나님의 책에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막아서려 했던 자로 기록될 뿐입니다. 대체로 이러한 유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시작은 세상에서의 권력과 명예, 즉 인간의 삶의 문제에 깊이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던 것이, 자신이 쌓아왔던 것이 위협받을 때 그의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넘어서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유형, 사단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가로막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마지막 유형은, 세 번째 유형은 이 은혜의 물줄기를 발견하고 열망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이에 해당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 중에서도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그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말 위에 놓인 아기 예수께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들이 이 선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 오늘 본문 말씀과 다른 2가지 오류가 보입니다. 잠깐 찾아보실까요? 첫째는 이들이 3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3가지 선물을 드렸다고 해서 보통 3명으로 그리고 있지만 성경은 동쪽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지 이 3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체로 여러 명으로 구성된 한 무리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짐을 나르는 하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경호원도 있었겠죠. 또 하나의 오류는 이 장소를 마국간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 그 시점에 이 박사들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별을 관찰했을 시점은 대략 그때로부터 최대 2년 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별을 관측했을 시점을 계산해서 2살 밑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죠. 아기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린 뒤에 이들이 이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이었다면 가정을 해봅시다. 그들은 아마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늘에서 별들의 놀라운 움직임이 관측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맞다면 이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들은 왕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이 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누구보다도 먼저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은혜의 물줄기를 맛보았고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대신에 군인들에 의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요. 그때 시몬이 십자가를 졌을 당시에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날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었겠지만 그는 훗날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서 나왔을 때 이 신기하게도 동방에서 발견했던 별이 다시 나타나 이 베들레헴 위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바라볼 때 태양과 가까이 있어 한동안 보이지 않던 별이 이 태양과 다시 멀어지면서 우리 시야에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무엇보다 저에게 깊이 다가온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구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정열적으로 기쁨을 표현한 것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으신지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이 아기를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이 열렬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뻐함을 보고 매우 흐뭇해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이스라엘 땅에서 과연 누가 그 아기를 인정하고 기뻐하고 그를 영접했습니까? 그들은 진실로 아기를 찾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가져온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그들에게 이 아기는 하늘에서 온 왕입니다. 그가 왕이라는 것에 대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의심도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보다도 먼저 그 누구보다도 먼저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주로서 왕으로서 인정하고 경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마리아와 요셉, 그들 아기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그 아기를 주로 영접하지는 않았겠죠.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도 그 아기에게 절을 하며 경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소식을 전하고 부모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이죠. 왕으로 그를 인정한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최초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복될까요? 그들이 아기를 찾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에게는 이 동방박사들의 확신과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이 보였던 그들의 큰 기뻐함이 저에게 매우 도전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될 때 보여지는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막아서느냐 아니면 그 흐름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느냐.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저는 과거의 여러분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고 계십니까? 반대로 그 물줄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거치는 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고정시킨 채 그 물줄기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정해놓음으로써 우리는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다시 우리 마음에 되새깁니다. 동방박사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들이 발견한 그 별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확실치도 않은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비록 아주 작은 실천일지라도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큰 은혜의 물줄기의 기쁨을 다시 한번 크게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거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상처 입은 마음의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마음조차 가지고 함께 은혜의 물줄기 속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형통함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배우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곳에 증거되오니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힘기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이 동방박사들을 본받아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25,000명이 되었지만 사망자는 40명도 되지 않아서인지 정부에서 레벨 1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방역과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탄 예배는 25일 11시에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26일 주일 아침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와 1월 1일 예배는 없습니다. 1월 2일에 신년 첫 예배를 교회와 영상으로 함께 해드립니다. 성탄 아침 기도 최울교 집사, 다음 주일 기도 부종배 집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저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 가운데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며 날마다 주의 뜻을 깨닫고 구하며 주의 뜻 가운데서 물질을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지혜롭게 쓰여지게 하시며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함께 넘치게 흐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실로 왕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이름만으로도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